하나님 함께하여 주었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 무릎 꿇을 줄 아는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신자를 가르쳐서 언약민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믿는 자 가운데 맺어주신 언약에는 은혜 언약인 디아데케와 행위 언약인 순데케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불신자가 택함받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을 일명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행위 언약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있는 신자가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해서 믿음으로 얻은 영생 구원을 보장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영생을 얻은 것까지가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이후에는 믿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 가운데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오해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영생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입니다. 내가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악 세상에서 나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선물로 얻어서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믿는 신자와는 이제는 언약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는 불신자가 믿어서 원죄, 유전죄를 못 얻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이제는 신자가 진죄를 자백해서 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준 것으로 잘못 착각해서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짓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받아요? 아뢰기만 하면 다 용서받나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는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마비되었던 그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를 일명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죄 안 짓고 사나요? 죄 짓잖아요. 여전히. 왜? 죄의 근성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자백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도 몰라서 죄라는 죄는 다 용서해 줄 줄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 얻어야 할 죄와 용서 받아야 할 죄와 용서하지 아니할 죄도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은혜의 언약 디아디케에 의해서는 불신자가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었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신자가 이제는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조건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경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알고 그 말씀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는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 가운데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있는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사랑해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어린애처럼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 가운데서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의 능력이요
그것이 곧 능력의 산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베르트라고 말합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불신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로 하나의 언약은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불신자들에게 적용시킬 은혜 언약 디아데키이고, 이는 택하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 가운데서는 그 신뢰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세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출마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속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자들의 유전죄,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의 지금 모든 자본죄까지 다 사해 주어서 그를 향해서 칭의롭다 칭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기록해 주어서 영원한 심판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입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시게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를 거듭남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불신자들에게 이 같은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은 택해 주신 불신자들로 이제는 믿어서 영생권을 얻으라고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의 언약은 이제는 믿어서 영생권을 얻는 그 신자와의 맺은 행위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위 언약을 세워 주신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 믿어서 영생권을 얻은 그 신자가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대로 직접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보장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왜 교회에다가 목사를 세워 줬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그냥 데려가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누구처럼 민수기 14장 8절에 말씀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얻은 영생구원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말고 구원을 보장받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이러므로 은혜 언약이 없으면 택함받은 불신자가 영생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행위 언약이 없으면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그 신자가 영생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출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아들된 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 디아데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믿어 영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성령님과 말씀을 주셨고 지켜 행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주어서 지켜 행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은 것을 두고 천국에 까지 들어갈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천만에. 교회에서 말씀의 신앙 가운데서 지키고 행해서 그 가운데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자를 주었고 우리를 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출애굽기 3장 8절로 7절 말씀처럼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 기내 광야에 이르러 머물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시내산 밑에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인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로 30절에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말씀에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더 중요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이라면 내가 구원 얻은 것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왜 믿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말씀을 직접 행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여 내신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율법을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지킨 자를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 지켜 행해야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의 복도 받고 마음의 평강도 복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조건적인 사랑도 받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행한 자가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행한 대로 받는 보상으로 멸류관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 영생권을 얻은 그 신자가 말씀대로 행치 안에서 지은 죄범죄를 사함받는 데에도 행위 언약에 의해서 자백해서 사함받게 하시려고, 행위 언약에 의해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행해서 믿음으로 얻은 영생 구원을 보장도 받고, 또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부활하게 합당한 자로 살아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지켜 행한 자로서의 위대한 자라 일컬음도 받으라고 행위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이 광야 여정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과의 가나안 여정길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복을 받으라고 세워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본세와 천국에 가서는 행한 대로 보상받는 보상 심판에서 생명의 멸관과 의의 멸관과 영광의 기업과 생명수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권세와 위대한 자라는 지위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 언약이 없으면 불신자가 영생권을 얻지 못하므로 불신자에게는 은혜 언약이 귀하고, 행위 언약이 없으면 믿어서 얻은 영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하고 받는 각종 복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귀한 것인데, 그 중에 신자에게 어느 계명이 귀하냐 한다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었으므로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하고, 행위 언약은 믿는 자들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영생도 보장받으므로 신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출생하는 데에는 영생을 얻는 데에는 은혜 언약이 필요하지만 성장하여 성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성령님과 말씀과 교회와 선생이자 목자와 제세기관과 내가 말씀을 삼하여 듣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행위 언약이 더욱 필요한 것은, 출생했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출생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은혜 언약에 의해 중생하여 영생은 얻었어도 행위 언약에 의해 성화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귀중성 늘 강조하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 종종 잃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 모든 것은 행위 언약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언약이란 언약 백성의 삶의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듣고 깨달은 귀한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